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부터 33절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5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를 만들어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말하기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래서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가라. 근데 그 사랑은 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모델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사랑,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롭게 행할 때, 이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하나를 만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어제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뜻대로 행하려고 하고 세월을 아끼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면서 지혜롭게 행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성령 충만하면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고 개인적으로 찬양하고 찬양이 자꾸 나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자꾸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피차 복종하려면 그 근원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피차지간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함, 신약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 그를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부터 5장 22절 말씀부터 그 6장 9절 말씀까지 해서 세 사람과 불의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서로 복종하라 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렇게 부모와 자녀관계 속에서, 또 그리고 종과 상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피차 복종하라 하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평등하다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러한 실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당시의 사회 문화와 기독교 문화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피차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를 이루어라. 누구에게? 부부에게 오늘 말하면서 부부관계 속에서의 그 통일, 하나를 만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던데 죽게 하듯이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죽게 하듯이. 또한 남편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자기를 내어주고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러면서 피차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한 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되, 교회가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것처럼 공경하는데 이제 그 안에서 하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서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그 문화, 이것을 닮아가지 말고 기독교 문화,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서 하나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이러한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실제 삶을 살아서 우리 다 같이 하나를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장 작은 단위의 그 하나됨, 가정, 그리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이 하나를 맛볼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교회의 하나됨은 가정교회의 하나됨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걸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자,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동그라미 칩니다. 아내들이여. 이제 먼저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자기 남편에게 줄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렇습니다.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거기 한번 우리 줄쳐놓습니다. 자, 죽게 하듯 하라. 복종의 동그라미 칩니다.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제 첫 번째 적용이 부부관계입니다. 근데 이 피차 복종하려면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랬어요. 부부가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피차 복종하는 올바른 자세가 생긴다는 것이죠. 아무튼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기준은 죽게 하듯입니다. 그 다음 이는 왜 그러냐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아내의 위에 머리입니다.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동그라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렇게 연관짓습니다.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처럼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이렇게 그 구주시라 말합니다. 그는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우리 죄값을 지불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자신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승천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고 지금 왕으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시간도 혹시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있습니까? 예수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그 메시아, 구원자, 그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기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직접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다시입니다.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때 죽게 하듯 하라. 그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 몸인 교회의 구원자시다 하는 겁니다. 교회의 구원자이신 그를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이랬어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거기 범사에 동그라미 칩니다. 범사에 언제 복종하느냐 말해줍니다. 범사에 복종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복종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내가 기분이 좋을 때나 기분이 나쁠 때나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범사에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내된 자들에게 여기 복종하라라는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복종한다는 말은 권위 아래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권위 아래에 있다. 그러면 이 말은 겸손히 섬긴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여준 것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정말로 그리스도가 복종한 모델입니다. 그는 우리를 살리려고 그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특히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종하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남편과 아내는 동등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에서 질서상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할까요? 남편들아, 동그라미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사랑 동그라미십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우리의 구원자, 그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우리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거기 주십니다.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생명까지 주셨다는. 여러분, 자신을 버린 거예요. 자신을 버렸다. 왜요? 교회를 살리려고. 죄인이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려고 그가 자신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기를 버릴 정도로 사랑하라. 왜요? 왜 버려요? 아내를 살리려고. 그 정도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피차 복종입니다. 아내는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버릴 정도로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사랑하라. 자기를 버려라. 자기를 주신 것처럼 자기를 죽여라. 누구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이요, 저부터 우리 다시 이 부분이 훈련되지 않습니다. 계속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내어줌으로 정말로 아내를 살리는 이러한 사랑을,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서로 복종은 성령 충만할 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방법은 한정됐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향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는 그러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나, 이는 자신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물로 씻어. 많은 성경학자들이 세례를 보고 있습니다. 물세례. 그래,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동그라미 줍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우리를 위해서 그가 내어주시어서 자신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는 거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웁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깨끗함을 입고 거룩해져서 그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셨다. 자, 그 다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줄칩니다. 티나 주름 잡힌 그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 여러분, 이 부분은 1장으로 가봅시다. 1장에서 나왔죠. 1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내용입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1장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그 앞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이 뭡니까? 자기를 주시는 사랑.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기의 아들들이 됐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자손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도록 허락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남편들아, 그리스도가 이렇게 사랑해서 결과적으로 아내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했다. 너희들의 사랑을 통하여 아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이 사랑, 다듬어지는 사랑, 변화시키는 그 사랑, 이 사랑을 베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삼아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다. 그와 같이 남편들, 너희들에게도 이제 복종만 아내들이 해주는 걸 기다리지 말아라. 여기서 특히 우리가, 여러분 큐티너 때도 그런 얘기했죠. 남편이 복종을 명령하라고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아내의 복종은 자발적이고 남편의 사랑도 자발적이고 다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했어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복종,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사랑 가지고 아내나 남편이나 해나가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또 동그라미 칩니다.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아내 사랑,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이번에 거기 또 자기 자신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같이 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자신을 주어서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 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둘은 한 몸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더 막 사랑하고 더 아끼려고 하고 더 보호하려고 하는 난리입니다. 자,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거기 줄칩니다. 양육 동그라미, 보호 동그라미입니다. 자,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제 남편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데 이제 그러한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너희도 하라. 자, 그러므로 남편들은 이제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아내를 양육하고 아내를 보호해 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 충만할 때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아내에게 여러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사랑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시되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워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데 그것은 양육하고 보호해라. 그 모델은 누구냐?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남편들이요, 저를 비롯해서 오늘 이 방송을 한 남편들이요, 꼭 기억합시다. 우리를 통하여 아내들이 영적으로 점점점 성장해 나가는 이러한 자리에 이르를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 관리를 잘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아내를 보호하는 이러한 역사를 잘 이뤄나가야 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내는 남편을 사모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아내를 보호해주고 그러한 아내를 양육해서 성장시켜주는 영적 성장을 이루어주는 이러한 역사가 남편의 책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교회마다 기도할 때 두 가지 사용했죠.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는 편지, 거기 같이 있을 때는 말씀으로 직접 가르치고 떨어져 있을 때는 편지를 통해서 했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양육하고 보호해주는 역사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꼭 좀 아내를 보호해 줍시다. 그래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귀한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몸입니다. 그리고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랬어요. 결혼을 말합니다. 자, 사람이 부모를 떠나, 독립입니다. 독립. 부부는 독립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여기 부모를 떠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독립해야 됩니다. 그 다음, 그의 아내와 합하여, 자, 연합입니다. 자, 두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 부모로부터 떠나서 둘이 합해집니다. 연합하여. 그 다음 봅니다.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육체의 동그라미입니다. 한 육체가 될지니 하나. 에베소서에서 계속 강조해온 하나입니다. 오늘 부부지간에 하나를 이루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합시다. 이제는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두 사람이 연합해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으로, 5장에서는.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일을 이뤄나가야 됩니다. 하나를 만들어 갑시다. 부부지간에 자꾸 다른 것들이 살면 살수록 많이 발견됩니다. 이러할 때 오늘 말씀을 꼭 보십시오. 아내는 죽게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어느 정도로? 자기를 내어줄 정도로. 그래서 아내를 살리고 아내를 세워주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양육하고 보아라. 자, 이렇게 한 육체 하나가 될지니, 그 다음 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이게 비밀이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곡이 줄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지금 아내와 남편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가 핵심이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인 부부다. 가정이다. 이제 그곳에서 하나를 만드는, 이게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자, 개인 구원, 그 다음에 개인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교회를 이룹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근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서로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것이 가장 잘 이루어져야 될 것이 최소 단위인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똑바로 돼야 교회가 똑바로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야 우리 섬김의 교회가 섭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 꼭 가정생활 잘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스도 중심 안에서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입니다. 하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고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양육과 보호. 오늘도 정말로 아내를 잘 영적으로 이끄는 남편들이 됩시다. 그리고 그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잘 감당합시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다음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거기 존경하라 줄칩니다. 존경하라. 여러분, 존경할 때 자발적인 복종이 일어납니다. 남편을 존경할 때, 그래서 여기 존경하라, 자발적인 복종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머리요, 왕이요, 우리는 다 그의 백성입니다. 이 나라 백성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서로 복종하면서 섬기는,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남을 높여주는 이러한 나라입니다. 자꾸 세상은 위에 있는 자가 지배하는 것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부부지간에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내가 겸손히 낮아지고 그를 높여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부지간의 다툼에서의 승리입니다. 존경하며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아내들이요, 다시 한번 오늘 아내들의 마음속에 내가 남편을 존경하면서 복종했는가 돌아보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서 이 힘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오늘 하루 아내들은 존경하는 마음 가지고 남편을 잘 섬기되 복종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교회가 주께 하듯이, 그리스도께 하듯이. 왜 그렇게 할까요? 그리스도가 자신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서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영광스러운 교회에 참여케 해주신 이 사랑,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이제 남편들은 오늘 그리스도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자기를 내어주면서까지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를 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살리신 것처럼 자신을 내어주며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서 양육하고 보호하는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정말 가정이 점점점 더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네. 몇입니까? 하나. 둘이 하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남편과 아내가 하나. 복종과 사랑으로 하나. 오늘 그것을 이뤄나갈 수 있고, 또한 어르신네들 계십니까? 결혼한 자녀들의 가정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이런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한날이 꼭 되기를 바라고 오늘 또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주일날 양이틀간 있을 수련회를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우리 부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성도들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맛보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적용시켜 주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는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하나의 모습을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제까지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교회는 바로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 이렇게 하나를 만들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영적 성숙이 이루어질 때 되는 줄 믿사오니, 성령 충만할 때 되는 줄 믿사오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되는 줄 믿사오니, 이런 것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가정생활할 때 부부지간에 하나님,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되 주께 하듯이 복종하게 하옵소서. 그 주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신 구원자이심을 믿기를 원하며, 또한 남편으로서 정말 우리가 똑바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자기를 내어줌과 같이 우리를 내어주면서
아내를 양육하고 아내를 더 보호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통하여 그가 온전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 앞에 드리며 오늘도 하나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